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해년마다 제가 꼭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좀 언급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셨던 그 귀한 역사,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 절기라는 것이 있고,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감사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런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2여 년 가까이 너무나도 방황하는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77절은 보리 추수 이후에 드려지는 우리의 맥추 감사절을 의미하고요. 새 말, 그러니까 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방랑하는 생활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수장절에서부터 성경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런 성경적 기원의 근거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를 태운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그 국왕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102명의 사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처음 도착한 곳이 신대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태풍을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기근 가운데서 102명 가운데서 44명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때 신대륙에 남은 숫자들만 도착을 했죠. 그들은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씨앗을 뿌렸어요. 1620년이 되겠죠.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1621년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수확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신대륙에 막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인디안들은 이들과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런 원수와도 같은 그런 대상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1년 뒤에 귀한 열매로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됐는데, 이때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 인디안들까지 초청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인디안들까지 초청하면서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감사가
충만했던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첫 번째 감사는 지난 일에 베풀어 주셨던 과거적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현재적 감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미래적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거적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거적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현재적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과거적, 현재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현재까지 나를 버티게 하셨는데,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미래를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감사의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그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 그들이 겪었던 추위와 기근과 그리고 위협과 위기, 그 속에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배고픔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했던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바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바로 감사는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고백된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 바로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3주 전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참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92%가 감사를 하고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90% 가운데 40%, 한 45%, 절반 정도는 매일마다 자주 감사를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또 아주 가끔씩 감사를 하고 있다. 뭐 아주 가끔씩이든지 간에 아니면 매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문에서 다시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그 90% 가운데 한 50%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50%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자녀를 통해서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감사한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 가운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좀 이 부분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은 더 귀하게 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90% 가운데 또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고난 가운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감사하다는 그 90% 가운데 절반은 나는 고난 중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반은 고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축복을 주시고 아니면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랬을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참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채워져서 감사하는 그 감사하신 현황을 초월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어두움 속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저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그것은 끝이 있는 터널이 아니라 앞이 막힌 동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신앙은 무엇일까?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메마른 신앙, 건조한 신앙, 딱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은혜만큼 우리를 성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동서남북은 각 지방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문화, 관습, 전통, 여러분 이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들 동서남북이 각 지방이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들 이 다름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다름이 어색할 수도 있고 이 다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름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들 갯마을 차차차 보셨습니까? 김덕신 집사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제 저는 이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안에 그냥 삶이 있어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고 이 드라마 가운데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 드라마 가운데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만큼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준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가운데 진짜로 각가지 다른 캐릭터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등장을 하거든요. 진짜로 달라요. 어찌 그리 개성이 있고 어찌 성향도 다르고 어찌 목소리도 다르고 어찌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변해요. 그 다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성숙해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됨이 막 놀랍게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름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름의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공동체도 달라요. 여러분들, 가족은 다르지 않나요? 가족도 달라도 어찌 그렇게 다른지. 저희는 꼴랑 4명인데 그 4명 가운데도 2부류로 나뉘어요. 그 2부류로 나눠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의견들을 나눌 때 참 많이 달라서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혈연적인 가족도 그러한데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다름 속에서 놀라운 통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해야 될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 하게 하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는 셋째는 그 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형,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응답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두려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하시고,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신실하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사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아무런 기대함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얘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면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기대함과 신뢰의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개와도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사업장은 하루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인 하루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안개와 같이 내 삶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때로는 부질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뜨벅뜨벅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길과 나의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개와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을 보인다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9장 10절에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 가운데 있는 그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풍요함과 풍성함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단 말로 그건 1차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해석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즉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중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고를 가득히 채우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창고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의 작가 플라우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일상에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과거에 현재에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셨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물질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어린 꼬마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영원의 뜻을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또 성찬석일 성찬식을 맞으며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다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준 헬렌 켈러가 그의 책에서 점자로 남긴 그 감동의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리스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진은혜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책에 쓴 이 내용들, 그런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고백했던 저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헬렌 켈러 저 글을 보면서 나는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내 안에 감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